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이해될 때 우리 마음에 굳은 다짐과 용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 모임 강설에서 저희는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서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과 주위 사람들은 잘못 가더라도 우리는 바르게 서서 굳건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역사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또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 또 당시에 어떤 성도들, 우리가 다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도 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 옆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남은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에 내 좌우에 현실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에 보면 늘 안 좋은 뉴스만 빵빵 터집니다. 선한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문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있다면? 그리고 그게 진짜 가능한가? 아니 역사에는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는 왜란 질문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디도는 왜 또 그런 걸 가르치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만 하는가? 왜 성도가 그런 삶을 살도록 강권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주변의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에서는 좀 쉽게 얘기하는데 왜 꼭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우리 시대를 압박하고 있거나 또 우리를 이끌고 있는 구원주의 또는 친위 환원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의문은 더 커집니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신칭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행실을 따지나? 선한 삶을 왜 물론 하면 좋은데 그거 참 살기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선한 삶이나 행위는 구원 자체라기보다는 그냥 구원 후에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성화된 사람들은 좀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더 받는 거 아닌가? 마치 회사에서 일 잘하면 연말에 보너스 받잖아요. 상여금 받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닌가? 그냥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선한 삶은 그냥 플러스 알파로 상급과 관련된 건데 굳이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식의 생각이 우리 주위에 팽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플러스 알파 식의 상급 이론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시각은 아닙니다.
성경과는 다릅니다. 뭐 이 부분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 백성, 신자의 아름답고 바른 삶을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도대체 그러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지? 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 시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일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잘못하는 것 같고 또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엉터리인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암담하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데 뭐 나라고 우리라고 뭐가 잘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과연 있나?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지? 살다 보면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가 부대끼는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과연 이게 가능하지? 사실 이 두 질문은 모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자는 어떨까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다시 너는 이것들을 말하라 라고 재차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의 초두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가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뭐 첫 번째 단어는 아니지만 그건 뭐냐면 이유를 제시하는 접속사입니다. 영어의 for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약한 뜻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절부터 10절 또는 2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한 후에 도대체 왜 이런 권면을 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바울은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사한 내용을 바울은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한 번 얘기를 하고 14절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14절은 그것을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며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의문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어떻게 문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어떤 인물이길래 도대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은 엉망이고요. 엉터리 교사들도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가능하지? 그 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게 지금 바울의 답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번역에는 헬라와 조금 번역은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구원을 주는 이란 말이 은혜를 수식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거는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는 이런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라는 것을 서술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는 이런 설명을 또 이런 가르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실천하는 동력이 그 원천이 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설명해야 되는데 은혜를 주목해서 부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은혜를 의인화했을까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은혜를 부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은혜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은혜의 성격을 지녔다는 겁니다. 은혜의 성격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그걸 할 만한 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일으키신다라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요, 비상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만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를 인격화시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명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부딪힐 때 뭔가 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내 손을 봅니다. 내가 뭘 갖고 있지? 내가 과연 할 수 있나? 사람은 안 바뀌던데 뭐 나도 안 바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빈손을 보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답답할 때, 내 상황에 내가 매몰돼 버릴 때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언제나 그 어려움을 내가 뛰어넘고 이길 만한 힘이 쑥쑥쑥쑥 나옵니까? 이걸 헤쳐갈 지혜가 머릿속에 아주 정확히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답답할 때, 상황에 매몰될 때 내 빈손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상황을 회피하란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상황을 무시하거나 덮으면 안 됩니다. 상황을 분명히 바라보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또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그때 심호흡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하늘에 나가서 자연을 바라봅니다.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이 삼라만상과 온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를 다루셨던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이 신앙인이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걸 다시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또는 여호와께서 알리시는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완전한 무기력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집트, 애굽의 압제 속에서 사실 빠져나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이디어조차도 못 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던졌을 때 어땠습니까? 반대했죠.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결국은 그들을 끌어내도록 하셨습니다. 각종 재앙이 일어나게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스스로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협력을 하고 무슨 전략을 짜서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밀어낸 겁니다. 도망 나오는 중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왔는데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뀌었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엄청난 손실이다. 그래서 쫓아왔습니다. 총칼을 총은 아니겠네요.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서는 마병들이 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잘못 갈 때, 그리고 자신의 무기력을 느낄 때 하나님은 계속 출애굽을 환기시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4절은 다시 한번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합니다. 14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우리를 결국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더 가면 3장 5절부터 7절에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바울과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 이것저것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의 그 명단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제공하는 첫 번째 의문, 어떻게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보면요, 그 찬양 내용 안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떻게를 좀 자세히 보면 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왜 새 창조하셨는가? 라는 답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선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왜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이 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선한 백성으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만들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4절은 두 가지 각도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먼저 소극적 측면입니다. 무엇입니까?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엉터리 삶, 잘못된 행실, 나쁜 마음, 욕심과 더러운 행위에서 건져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엉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더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 시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구출하시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나쁜 마음에서 나오게 하도록, 욕심에서 벗어나도록, 더러운 행실과 삶에 빠져 살지 않도록,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나쁜 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욕심으로 뭔가를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영위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삶 속에 늘 거주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면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말만 신자여서는 안 되죠. 경력만 30년, 40년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극적 측면입니다.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나오는 게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신다. 한마디로 뭡니까? 선민, 착한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교회는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아주 잘 표처럼 붙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왜 새로 만드십니까? 옛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탈바꿈하게 하시는 그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존재, 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2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권면을 성도들에게 계속 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우리를 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11절부터 13절은 14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좀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서두에 보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은혜였고 양육하시는 은혜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놓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구원을 주시는 은혜, 양육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14절에서 한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14절에서는 이랬죠?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불법에서 건져내서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구원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구출하는 얘기입니다. 불법에서 건져내는 얘기죠. 양육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선한 백성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구출하셔서 선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11절, 12절에 나타난 구원하는 또는 양육하는 은혜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12절 하반부부터 13절의 이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합니다. 간결하고 압축적이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죠. 첫째는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전욕을 다 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논리적인 과거 측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명은 무엇입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현재적인 측면을 좀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망과 영광을 기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사실 바울이 강조를 두고 있는 부분은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 구분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요. 핵심은 두 번째 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디도는 당연히 마땅하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듬어 찾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의에 굶주린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악을 택하지 않고 의를 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야말로 내 주위 자칫하면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골짜기를 걷는 때가 왔을 때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건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서술한 이 모습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배경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는지, 또 하나는 뭘 붙들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전에 경건하지 않았던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 정욕으로 살았던 그런 것들, 욕심들을 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고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교회의 초석이 되셨던,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고백하고 설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살았던 한 인물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것도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약 2000년 전에 역사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주의 현장에 오실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엉망이고 엉터리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며 결국은 심판하실 그분이 계시고 결국 나중에 와서 그 모든 것을 평정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붙들라는 겁니다. 그냥 현실만 보면 답답합니다.
늘 안 좋은 일이 주변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도, 때로는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악인은 잘 되고 횡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다 보면 역사는 늘 악인의 잔치로 이해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 실체를 본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결국 온 우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역사에 보면 새로운 때가 도래해서 악한 자들이 무너지고 또 그래도 선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것 같은 회복되는 것 같은 때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악인은 영원히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욕심은 나를 풍족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나를 망하게 합니다. 세상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그 힌트를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이 나가고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고 스스로 죽으셨다가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셔서 참 세상,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과거 모습을 떨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욕심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너를 맞이할 그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바르게 살게 합니다. 엉터리를 버리고 참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제 앞에서 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다시 그래서 권면합니다. 권면의 고삐를 다시 붙듭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말하라. 이 15절 내용은 1절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1절에 했던 권면을 다시 하는 겁니다. 2절에서 10절에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나서 11절에서 14절에서는 그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5절에서 강조하면서 권면을 부추깁니다. 너는 이것들을 말하라. 이 표현은 1절에 있는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라고 했는데 이제 15절에서는 이것들을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뭘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교훈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 모두. 바울은 디도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누가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삶을 잘 권면해서 공동체 모두가 그러나 너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라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도와서 모두 같이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남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우리 모두를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 속으로 우리가 같이 가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는 이런 정신에 충만합니까? 그런 권면에 충만하고 그런 삶에 신실합니까? 이 선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의문에 답했습니다. 어떻게와 왜의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나? 또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답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원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새 사람이 되는 참 생명의 힘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선민이 되게 하십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고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도록 채근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그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히 가야 합니다. 마음 놓고 넉넉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쓰러지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엉터리로 산다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나 혼자 잘못하면, 나 혼자 안 되면,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 끌어들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동료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도 우리에겐 늘 있습니다. 사실 동료가 필요하죠. 근데 내 주위에 보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크게 열어봐야 됩니다.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을 주님은 결국은 만나게 하십니다. 이 공동체가 사실 그런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위로와 위안으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참 원천이시고 힘이심을 알고 든든히 걸어가십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이시고 힘이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표가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셔서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사는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신중하게 살게 하시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디도에게 이것들을 말하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라라고 전해줍니다. 이 권면을 저희가 잘 듣게 하시고 때로는 이 책망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길을 권면하며 때로는 책망하며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